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무섭습니까? 죄를 짓는 일이 참 무섭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실패가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무섭지만요,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은 낙심하는 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이 이미 낙심돼 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건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낙심 상태에 있었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의 상황입니다. 아직 대다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몇몇 소수의 제자들만 주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부활의 기쁨보다는 아직은 고난 속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장면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상처고 실망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25리는 킬로미터로 치면 한 10km, 11km 정도 됩니다. 산길로 10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길입니다.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이 두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묘사됩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막 너무 기쁨으로 찬양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음속에 남는 것은 상처와 낙심, 슬픈 빛을 띠면서 예루살렘을 쓸쓸히 떠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제자들의 속내가 보여지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두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주고 회복시킬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이잖아요. 그렇게 바랬지만 결론은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지가 사흘째라.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되면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두 명의 제자의 마음은요, 이제 완전히 끝났다. 굉장히 낙심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요, 우리 삶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찾아가는 두 제자가 맞이한 여러분 첫 부활절은요, 마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낙심되고 우울하기 그지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습니다. 낙심된 인생을 일으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낙심에 빠진 제자들이 회복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낙심에 빠진 제자들이 회복하게 된 이유는요, 그렇게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 15절로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가 낙심한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가까이에 이르렀고 동행하십니다. 가까이 이르렀고 동행하는데 정작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눈이 가려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몰라볼 리가 없죠. 물론 부활하신 이후의 몸이니까 원래 육체와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은요, 그만큼 낙심에 빠지고 근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또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멍해집니다. 그 일에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유령인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주는 극한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인 줄 알아보고는 그 배에 올라타시고 용기를 회복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에 빠진 제자들이 회복하게 된 것은 결국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오셨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마라톤을 할 때요, 세계 기록을 목표로 하는 마라톤 선수 옆에는 항상 페이스 메이커가 있대요. 그냥 1등만 할 것 같으면 혼자 뛰면 된대요. 근데 세계 기록을 목표하는 사람은요, 혼자 달리면 이게 빨리 달리는 건지 느리게 달리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페이스메이커 옆에서 그 기록을 염두에 두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가 나오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지쳐서 멈춰있을 때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왜 멈추어 있느냐, 우리를 다시 위로하고 일으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고 다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5년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인 평균 스마트폰 사용이요, 하루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5.7시간이에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는 약 40%가 중독 수준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폰 사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염려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원래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데 요즘은 뭐 궁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검색하잖아요. 요즘은 심지어 AI가 나와가지고 막 AI한테 막 묻고 기도해야 될 대로 다 물어가지고 그냥 다 처리하려고 그래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장 크게 가로채가고 있는 것이 이런 전자기기들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1년에 한 주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영안이 뚜렷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기도의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마십시오. 특별한 기도의 시간은요, 이제 일상의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또 혼자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낙심케 만들 때,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씨를 살리겠습니다. 기도의 불씨를 살리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될 때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낙심에 빠진 제자들이 회복하게 된 이유는요, 삶의 새로운 해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해석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왜 낙심했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한 이해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실패로 보았습니다. 죽으시는 것은 실패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25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런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다 말하는 거예요. 즉 부활의 영광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알려주신 거죠.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 새로운 해석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니까 그 마음과 되는 낙심의 자리도 점점 좁아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회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삶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문제와 아픔은 새롭게 해석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염려가 염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상처가 상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끝나면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질 않아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과 가정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을 주십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직구정 기자입니다. 당신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려 200번의 실험을 실패했습니다.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200번 실험하고 나서 이거 개발했으니까 결과적으로 200번 실패한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200번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소아마비 백신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200가지 방법을 발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있어야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실패하던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나는 2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200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 성공자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신약을 개발하면 못하는 거죠. 삶에 대한 해석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세스 고딘이라는 세계적인 경영학계 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퍼플 카우가 온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요. 퍼플 카우, 이 퍼플이 이제 보라색이죠. 카우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소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책 제목이. 그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 색깔이 뭐예요?
황색이잖아요. 황토색, 황색입니다. 보라색 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소가 온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없는 깜짝 놀랄 만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퍼플 카우라는 거예요. 근데 세스 고딘이 하는 말이 퍼플 카우를 만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아주 좋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고 자만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앞질러 가버린다는 거죠. 아주 좋은 제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주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이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든 것은 이제는 퍼플 카우, 이 세상에 없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 거죠.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다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니까 잘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이게 조금 약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주 이렇게 직장생활 잘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말이죠. 근데 이것을 여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출발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로 우리가 잘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격려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행복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3040 세대뿐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 가정의 회복과 행복을 꿈꾸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강의도 듣고 소그룹으로 나누기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자녀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또 타가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그저 마음의 위안 정도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는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진짜 우리의 삶은요 24시간 360일 가정이 가장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익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또 감히 말씀드리건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퍼플 카워 같은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며 애쓰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해석을 구하십시오. 삶의 염려와 근심과 낙심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내 생각과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해석으로 오늘도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행복하며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낙심에 빠진 제자들이 회복하게 된 이유는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를 주시는 예수님. 앞서 낙심에 빠진 제자들이 회복하게 된 것,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죠.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낙심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 주님 동행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회복하게 된 거죠.
둘째, 낙심에 빠진 제자들이 회복하게 된 이유는요,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낙심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나도 실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새로운 해석을 주니까 제자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 마음속에 있던 낙심의 자리가 좁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낙심에 빠진 제자들이 회복하게 된 이유는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나고 이 부활의 사건이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초기 형태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합류하게 됩니다. 33절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하니까요, 여러 정언들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도 그것을 봤다,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길을 가는 여정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헛것 본 게 아니구나. 이 부활의 증인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 공동체가 주는 힘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으니까 감격이 되고 낙심이 극복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힘입니다.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면서 그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찬미하고 낙심을 그냥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공동체의 능력.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잠언서에서도 강조하죠.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만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낙심을 궁극적으로 회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낙심을 회복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주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낙심한 자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폐허 그대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공동체가 목표죠. 또 우리 70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행복한 모임으로 모입니다. 지금 소예배실에서 모이는데요, 지난 몇 주간 많이들 오셔서 소예배실이 꽉 찼습니다. 계속되면 본당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혼자 계시면 우울하잖아요. 낙심할 일도 많습니다. 다치실 일도 많고. 그럴 때일수록 함께 모여 예배하고 취미생활도 함께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의 기본은 지체론입니다. 혼자 따로 떨어지는 지체는 공급받지 못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사를 보면요, 예전에 핍박이 많고 어려울 때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는요, 개인적으로 모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 거기 용인됐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라든지 또 전쟁 시기 이럴 때는 소위 말해 무교회주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요즘 근데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무교회주의에 뒤끝이 남았어요.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그냥
유튜브 좋은 강의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공감이 되면 그게 신앙생활로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10년을 있어 보세요. 그 다음날 하루 힘들면 바로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미국 부대의 일이었어요. 전장에서 발목을 다친 한 장교가 후방 부대에 왔습니다. 아침 후보를 하잖아요, 군대에서는요. 근데 그 부대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대령인데, 대령이 항상 가장 앞줄에 서서 구보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 대령이 전방에서 다친 장교를 오라는 거예요. 같이 뛰자는 거예요. 발목 아파 죽겠는데 좀 열해주면 좋은데, 같이 뛰라는 거예요. 너는 단지 발목이 조금 아픈 군인일 뿐이다. 굉장히 군인 정신 추철해가지고 같이 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내면서 끝까지 뛰어서 한 1km 갔는데 벌써 이제 발목이 아프니까 뒤로 쳐졌습니다. 저 꼴찌로 오는데 앞 사람 다 지나갔습니다. 꼴찌로 결승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같이 쿠보 뛰었던 한 2,000명이 같이 출발했대요. 근데 그 같이 쿠보를 출발했던 2,000명이 결승점에 다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전우가 나고 했는데 그 사람 들어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여 명이 또 옆으로 도열을 해가지고 그 마지막 사람이 들어올 때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그리고 결승점에는요, 구보를 같이 뛰자고 했던 대령님이 딱 서서 격려를 딱 해주면서 애썼다.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함께 뛰어주고 함께 격려하며 환호하며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저 하나님 나라의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함께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 약간의 조음에 만족하지 않고 퍼플카우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꾸는 그 공동체.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공동체 교회의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낙심한 자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가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셨고, 또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의 그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주 안에서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비록 승리의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키십니다.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앞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때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낙심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셔서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해석을 주십시오. 염려되고 근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마냥 그냥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패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는 새로운 해석을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홀로 걷게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청복교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좋은 교회다라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꾸며 퍼플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낙심했으나 새로운 힘을 얻고 실패했으나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함께 공동체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